여러분 인어공주 잘 아시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인어공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지난 5월에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그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영화는 그야말로 흥행참패였습니다. 저조한 그 영화의 성적은 디즈니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인어공주는 개봉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인어공주 역으로 캐스팅된 배우가 그 배역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어공주는 원래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하얀 피부에 빨간 머리가 상징이었는데 이번에는 흑인 배우가 캐스팅됐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는 인어공주의 이미지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가 무리였죠. 우려했던 것처럼 인어공주는 원작을 망쳤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객의 평가도 부정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내 영화 평점을 보면 6.8점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웬만하면 9점 가까이 주거든요. 그런데 6.8점이면 대단한 점수입니다. 해외에서는 3.4점 나왔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 인어공주의 실패가 말해주는 건 뭘까? 이게 사실 인어공주는 실패할 수 없는 영화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볼 수 있죠.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었습니다. 수준급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유명한 배우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죠.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흥행에 실패하는 영화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 이런 영화인데 왜 재미가 없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또 대부분 줄거리가 엉성해요. 그래서 관객들은 그 영화를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묻죠. 도대체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 영화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명배우와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줄거리가 부실하다면 관객들은 실망하게 되고요. 그 영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는 좋은 영화의 알맹이입니다. 다음은 그 인어공주를 관람한 어느 관객의 리뷰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슷하게 많이 적혀 있었어요. 배우의 연기력 부족과 스토리가 총체적 난국이다. 딱 이 영화를 잘 표현한 리뷰 같습니다. 우리는 90분짜리 혹은 120분짜리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죠. 하지만 우리는 80년, 90년짜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써나가고 싶은 또는 써나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 줄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나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려줄 스토리가 없다면 그 인생을 의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과 노력의 집약체였던 인어공주가 우리 기억에서 흥행참패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탄탄한 알맹이 같은 스토리가 없다면 의미 없게 잊혀지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볼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짧은 6장의 에베소서인데 굉장히 무겁고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묻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갖지 못했다고 연연해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처나고 자신의 한계가 뚜렷이 보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확신에 차서 노래를 부릅니다. 넘겨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절까지 할 거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 첫 감탄사에서 우리는 바울의 흥분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노래는 감옥에서 들려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곧 살펴보겠지만 이 편지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먼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누구한테 인사하고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신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 다음번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 3절부터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했으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찬양하라라고 외친단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찬양하라고 외칠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이렇게 환호성은 질러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저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는 그 대학교 합격했을 때 이게 전화번호 누르잖아요. 전화번호 합격입니다. 그때 와 소리 질렀던 것 같고, 두 번째 회사 입사 지원서 이제 컴퓨터로 합격했습니다 나올 때 그때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죄수 신분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상태예요. 가택연금은 다 아시죠? 한 집을 지정해서 죄수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형벌이 가택연금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아무리 바울을 둘러봐도 기뻐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수니까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울이 결국은 판결 받고 사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후반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조롱과 매질이었죠.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은 갇힌 신세가 되었죠. 이제 바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 바울, 그는 위로받아야 마땅하고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오히려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를 이끈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인데,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수도였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그 길을 보면 사방에서 오는 길들이 에베소에서 만나요. 배도 그렇고요, 육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교역과 해운 활동이 활발했고요, 인구 20에서 25만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을 등에 업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미국으로 치면 맨하튼 정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에베소는 기회의 땅이었고 꿈꾸는 도시였거든요.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거기가 꿈의 나라, 꿈의 도시이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이 혼합된 다국적 도시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또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였죠.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신을 들고 오니까요. 사람들은 50개 이상의 남녀 신들을 숭배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던 신이 아데미 여신. 조금 이제 미술적으로 조금 이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아르테미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이애나 들어봤죠? 다이애나 여왕인가요? 잘 모르겠네. 네, 다이애나라고도 불리죠. 이 신전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다고 해요. 기둥의 높이는 18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게 터만 남아있죠. 그리고 매년 3월에서 4월이 되면 축제가 열렸대요. 그때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날이었고요. 그때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그 여신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한 다음에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껏 성관계를 했습니다. 가정이 있어도 그 기간에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잣대에서 에베소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법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도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고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때 2차 여행 중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어요. 그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남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바울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니까 아데미를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마술책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불살라 버립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의 계산에 따르면 그날 불사른 마술책의 가격은 그 당시 사람들이 5만 일 동안 일한 일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9,860원이거든요.
그래서 5만 일 동안 하루 8시간이라고 계산하고 5만 일 동안 일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39억 4,400만 원이에요. 약 40억. 그날 40억의 마술책이 태워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종했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당시 주류였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다신론적이었던 그 가치관을 거부해야 됐기 때문이죠. 대가는 컸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해야 했고요. 그렇죠? 모든 금융의 중심지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린 고기들이 판매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도시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차별을 받았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겠어요? 그 상인들의 불만도 폭발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죄목의 주동자로 지명이 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 이 편지를 쓸 즈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지방은 지중해하고 인접한 튀르키예 서쪽 바닷가 쪽에 있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가 다소를 점령합니다. 다소를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삼아요. 그러면 그 땅은 로마 땅이 된 거죠. 그 때문에 다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우등생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구약의 율법 전문가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는지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끊어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엄청나죠.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앞날이 창창한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의 차세대 지도자로 손색이 없었죠. 유대교에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이교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기독교인들은 그 바울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자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결국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들을 모두 벗어 던집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그의 처지는 정반대가 되었죠.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군이 적군으로 변했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했습니다. 매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감금되었습니다. 자유마저 박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희망이 없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토록 기쁘게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게 될지 그 종착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쓰러지지 않은 거죠.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다시 에베소서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 AD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형식이 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을 쓴 다음에 편지 내용을 이렇게 이어갔거든요. 바울도 로마의 편지 형식, 그 시대의 그 편지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은 종종 자기 이름을 쓴 다음에 그 뒤에 자신의 직위나 신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름을 씁니다. 이름. 그 뒤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직위나 신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신분이나 직위를 씁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님을 한번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의 제3대 총수, 삼성전자 회장, 이런 식이죠. 여러분 다 써보셨나요? 그 뒤에 뭘로 써봤는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뭘로 썼는지.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뭘로 썼는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썼습니다. 형식이 안 맞죠? 이름 쓰고 직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순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영어가 헬라어 어순이랑 똑같아요. 그 밑에 해석된 걸 보세요.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귀에 이제 들어오시나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자신의 과거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참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편지에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유대의 선생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만 썼습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이 편지에 딱 적어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로마의 정치력에 희생당한 죄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자신을 죄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봤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잠시 멈춰서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것인가? 나는 그저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인가? 아니면 누구누구의 유명한 누구누구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인가? 아니면 어디의 사장인가? 아니면 건물이 몇 채 있는 부자인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런 건. 내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껍데기에 매달려 살아가죠.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럼 그걸 뭔가로 채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맹이 없는 그 공허함을 껍데기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에베소처럼 수없이 많은 껍데기 신들이 존재합니다. 학벌, 건강, 경제력, 성취, 자식,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신 아데미 여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아마도 돈이 아닐까. 공부도 직장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돈은 원래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를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세상에 루저로 취급받습니다. 움츠러들고 자신감도 꺾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표정이 어둡고 걱정이 많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결국은 돈 때문이죠. 왜 이런 현상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날까?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죠.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를 숭배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거든요. 에베소처럼.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껍데기로 대체시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그런데 미안하게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흔들려요. 남이 인정해주면 내가 뭔가라도 된 것 같이 막 기뻤다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당하면 바로 위축되죠. 그게 심하면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제일 앞자리에 목사인 제가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을 때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느끼니까 그 충격이 엄청 오래 가요. 헤어나오지 못하겠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이제 잊혀지고 마는 건가? 나도 이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가는 축에 속하고 있는 건가? 미리 떠나가신 그 부장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 시대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고 외쳤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없을 때 실망했고요. SNS에서 잘 나가는 분들, 사역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칭찬받을 때는 으쓱했다가 현실을 마주하고는 또 금방 우울해져요. 저도 내 안에 있는 껍데기가 나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자 내가 너무도 작아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를 사소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바울은 벌써 좌절했어야 돼요. 몸 어디 하나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gat혀버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친 그의 사역은 이제 감옥에서 멈춰버렸죠. 너무나 절망하기 딱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절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죄수인데도 너무 당당해요. 힘이 느껴집니다. 편지에. 기쁨까지 넘칩니다. 확신과 또렷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그게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체성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놀랍게도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이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에 함께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넘어지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삶의 순간마다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앞길에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는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받은 복뿐만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펼쳐질 복을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알잖아요. 마지막을 알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내가 어떤 아무도 모르는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나만 안다면 다른 사람들은 욕하겠죠. 야, 너 바보냐? 그거 왜 사? 돈 아깝게. 야, 다른 데 좋은 땅 많잖아. 비난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좌절할까요? 안 하죠. 왜 좌절해요? 거기 엄청난 양의 보물이 숨겨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에게도 평강이 넘칩니다. 내 안에 보물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사탄을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죠. 나의 주인이 되셨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껍데기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맹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낳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황량한 사막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의 그 인생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성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스토리로 채워져 나가게 됩니다. 껍데기뿐인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뒤죽박죽, 줄거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 껍데기가 아니고 구성과 전개가 탄탄한 걸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